아주 오랫동안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세월이 이제 흘러갔지요. 그들은 종교적인 순수함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순수함 그리고 특별한 문화에 접할까봐 서로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안정된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복음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자랄 때 부모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할머니가 야 믿지 않는 사람들 망나니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유대인들도 안 믿는 자들과 너희들이 상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이제 믿음조차도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게 되죠. 어울리지 않게 되고요. 조금 우리와 가르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름 속에서 각자들의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주 그 교회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모두가 존경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제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친구 우리 한번 보게나 그랬는데 그 약속을 깨고 고넬료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또 더군다나 성령까지 임했다고? 그 성령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지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성령이 임해? 그 더러운 곳에.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가득 채웠던 그 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 옳다라고 기도만 했던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베드로 사도조차도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가 고집했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환상 속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받아먹으라는 거죠.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눈에 보기에 정말 지저분하고 안 좋은데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를 하고 나서 안 되면 주님께 항의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선한 왕도 세우셨고 악한 왕도 세우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 흔들리는 순간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라오죠.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뜻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으니 대체 무슨 일일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거부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틀을 그냥 팍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나를 비롯해서 내가 경험한 것, 이 좁은 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제안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익숙한 울타리,
정말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뭔가 불편하잖아요. 자기의 회로가 있는데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열라고 하니까 정말 싫죠. 자기 속에 갇힌 사람들은요, 누가 문을 열고 누가 커튼을 치고 막 이렇게 열려고 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고집하고 있죠. 고집하는 정말 이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은요 이번 주에 굉장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굳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갇혀있는 꼭꼭 걸어 잠기는 울타리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것이 옳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하면서 믿어왔던 생각, 너무나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기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 자신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자신이 큰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나는 도무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무한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단다. 너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좁은 시견, 우리들의 좁은 지식,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좁은 상자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주보다도 정말 크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배척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 또한 역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안 됩니다. 어리석음을 남발할 때가 있었음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친 마음에 주님의 빛이 따스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은 것을 우리가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벗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죠.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막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봤던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그거는 사람 소리 아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더럽다라고 하냐? 그렇게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편견을 우리 주님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로 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캄캄한 그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빛을 저에게 확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좁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넓고 깊으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숨 넘어갈 것 같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도 저들과 같다네요. 도토리 키재기라네요. 우리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내 산해하며 우리는 서로 비난하며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좁은 생각, 편견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굳게 믿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늘 훈계와 또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 자녀를 낳을 때 한 30년의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자녀와 아버지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와 멀어지는지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버릇없는 놈, 저놈 지만 안 해, 저런 하면서 고집만 내세우는 부모들이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아버지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확신, 체험들, 익숙한 방식,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을 모르는데 막 가르쳐 준다고 쑤셔 놓는다고 그게 들어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네가 그 인생을 살아봤어? 나는 너보다 30년, 40년 더 오래 살아봤잖아 하는 편견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이 큰 들었더니 이제는 그쪽에서 대화가 별로 없을 정도로 힐링이 되고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헤아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저 아이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저 아이의 고민은 무엇일까? 저 아들의 지금 심령의 그 상태는 어떨까?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이 AI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확 바뀐 이 세상 속에서 저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자녀들과 정말 관계를 정말 소홀하게 되었던 그러한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옛날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어떡하겠냐 하면서 자기의 고집들을 내세우니 자녀들은 죽을 지경이죠. 지금은요.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뚝뚝 두들겨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지 오히려 우리 옛사람들보다도 젊은 애들이 월등하게 낫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꼰대라는 그러한 얘기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좁은 생각, 내가 맞았다라는 그 생각,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경감하면서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입성할 때까지 건강한 관계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인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나 자식만큼은 부모님의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버릇없는 놈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의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자관계요, 부녀관계요, 부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쉽게 인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가 이 5월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듯이 이 시대의 이 뒤바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적응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정말 맞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용기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시지. 그리고 넓은 아량으로 많이 아는 것만큼,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큼 오히려 건강한 자녀들이, 건강한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부모들을 좀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치 큰 댐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활짝 열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열어놓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 그들이 손해볼까 혹시라도 염려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한 용기가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넓은 아량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똑똑히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오랜 생각,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무릎을 꿇고 딱 깨우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만 깨끗하고 생각했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고, 내 자녀가 고통스러울까 봐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고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뜨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울타리를 가려놓고 차별했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정말 그 울타리를 이제 내려놓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고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감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심지어 리더인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질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영역도 열어놓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지혜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대하들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감사할 수 없었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좁은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다이나믹한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요즘에 교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여기 서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 아무것도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이제 18명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기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생생한 증거가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똑같이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래 맞습니다. 이 말씀이군요. 마침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짧지만 강력한 고백은 베드로의 깊은 영적 깨달음과 겸손한 순종을 이제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편견과 오만과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베드로의 그 환상을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오만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했었던 이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건강조차도 내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제가 몸무게를 줄여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만큼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청병력 아니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2박 3일을 하다가 하나님 그 권사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권사님은요 건강도 자기가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건강도 정해놓고 본인이 노후도 결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틀 안에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깨는 순간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했던 것, 건강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것,
나의 노후조차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당뇨가 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암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 저들도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주신 베드로의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물질 지키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했었던 것, 사람을 의지했었던 것, 돈을 의지했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등한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업신여겼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AI가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자녀들을 제안하며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훈계하면서 숨막히게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한마디를 할 때도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언, 붕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외침조차도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선한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틀 안에 갇혀서 미련을 떨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물 같은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포장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주님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주님,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다름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대신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은 돼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고집불통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며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신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하신 길을 아버지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그리고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